네, 어떠십니까? 이렇게 쳐보시니까 이 시편의 화자, 이 시를 쓴 사람이 어떤 상태인 것 같으신가요? 네, 별로 잘 모르시겠나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죽을 것 같아. 아, 죽을 것 같아. 아, 죽고 싶어. 아,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다기보다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어떤 감정의 표현들만 보아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힘들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기쁨이 없지? 살아갈 의미도 없고 힘도 없고 참 재미없다. 힘들기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들이 있죠. 내가 하려는 일이 잘 안 되든지, 또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든지, 그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희망,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삶의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이 무언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이 성적이 잘 나오면 기뻐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또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어떤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기쁨이 가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한 달 동안 못 보다가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 기쁨이 가짜가 아니죠. 그 기쁨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일회성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그 기쁨을 느낄 만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사실 그러한 일회성의 기쁨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기쁨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의 샘이 있어서 그 기쁨의 샘에서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 그것은 바로 기쁨인데, 내가 기뻐야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기뻐야 어떤 일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좀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 내가 여행을 가야겠어, 내가 조금 재밌는 영화를 봐야겠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예전에 한참 무한도전 할 때 지친다, 그래 무한도전 보자. 그것이 볼 때는 뭔가 내가 그래 이것이 채워지는 것 같고 뭔가 쉼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매일 무한도전만 보고 있을 수 있냐?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 맛있는 음식 또는 뭐 여행 아니면 뭐 게임, 여러분 내가 계속 그것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을 좋아하고 잠을 좋아하는데 집에서 잠자는 걸 그럼 정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계속 나의 기쁨을 위해서 집에서 잠만 자면 그것이 정말 내 삶이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뭔가 내가 기뻐할 만한 그것만을 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삶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에너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 말씀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피드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정확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누려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삶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다라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 안에 기쁨이 샘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지? 아니 내 입에 있는 내 얼굴에 있는 코는 분명히 보이고 거울을 보면 코가 보이고 코를 통해서 어떤 냄새가 맡아지면 코가 있구나, 코가 기능을 하는구나, 내 눈에 무언가가 보이면 눈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눈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주신 눈으로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고 뭔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기쁨의 샘,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쁨 덩어리를 만드셨다라는데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당연히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조금 여러분 안에 품고 있던 의문이 여러분만 갖고 있던 의문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지금 우리는 도대체 그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냐라는 거죠. 제가 읽고 있는 책, 요즘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바로 아버지됨입니다. 꼭 이것은 아버지됨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도록 건강하게 양육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역할을 어떤 어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땅히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제1차적인 존재인데 그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예수님 마음 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짐 와일더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목사님이자 심리학자이시고 또한 박사, 철학 이렇게 박사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이제 어떤 책으로 이제 결과물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그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뇌과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우리의 뇌가 기쁨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에너지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인식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것이 형성되고 사실 태어나서 3년 안에 이것이 대부분 이런 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것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그것이 만들어져서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출생 후 6주 동안 아기가 맛, 냄새 그리고 체온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가 바로 뭐예요? 누군가와의 유대관계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엄마와의 유대이겠죠. 초기에는. 근데 그때 맛이나 냄새 그리고 체온을 통해서 그것들을 유대관계를 형성. 맛,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그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한 엄마의 채취를 맡으면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진다. 그리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면서 사실 엄마와 아이는 밀접하게 몸이 닿아서 오랜 시간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바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진다. 우리 그걸 다른 표현으로 애착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이제 보고 인식을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쁨을 느끼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월까지는 그러니까 12개월까지는 눈이 대부분의 그 기쁨을 알아가는 장치이고 12개월까지 이제 귀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2개월 정도 때부터는 이제 귀로 사람의 음성을 듣는 음성의 어조, 음성에서 묻어나는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정도 되어지면 이제 기쁨을 느끼는 힘을 가진 뇌 조직이 형성되어지고 그때부터 이 아기는 두려움, 분노, 수치, 혐오감 그리고 슬픔, 절망 등의 불행한 감정에서부터 자기를 다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두려움, 분노, 수치심, 혐오감, 슬픔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6주, 3개월, 12개월까지 건강한 유대관계 속에서 자기가 기쁨을 형성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12개월 이후부터 두려움을 이제 알게 되고 수치스러움을 알게 되고 슬픔을 알게 되는데 그때 그것에 빠져버리지 않고 다시 자기 안에 원래의 기쁨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개월이 되면은 이제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는 힘이 깨어나서 그것들을 이제 표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쯤에 기쁨으로 회복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형성되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분노와 공포와 두려움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18개월까지는 이제 18개월이 되면은 기쁨을 감당하는 준추가 이제
그 전까지는 모든 개별 감정들이 두려움이든지 수치이든 슬픔이든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작동을 해서 어느 하나의 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정요한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로 아우를 수 없었는데 15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기쁨이라는 하나의 중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감정들이 하나의 원과 같은 형태로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성격이 쟤는 참 유별나, 쟤는 별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시기가 되어지면, 이 아이가 기쁨이라는 것, 자기의 원래 원초적인 하나님이 주신 우리 내 안에 브레인, 그 중추 역할을 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그것이 조절되지 못하니까 어느 한 감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 상황을 만들게 되어진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끝났네요. 뭐 해랑이 정도나 지금 뭐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인데, 이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결국 우리 안에 어린 시절부터 경험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제대로 자라야 할 것들이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바로 상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잘 형성되어져서 자라면 어떤 감정,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 슬픈 상황들이 생겨졌을 때 그것을 느끼지만 다시 원래의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로서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쟤는 저럴 때만 쟤 같지가 않아, 이럴 때 있잖아요. 나 스스로도 내가 왜 이 상황이 되면 자꾸 나 같지 않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답지 않다라고 느낄 때, 이건 나답지 않은데, 그건 바로 내가 그 감정,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기쁨의 중추로 인해서 연결되어진 그 원에서 벗어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새롭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고 우리 그것도 함께 배워나가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24개월, 36개월 되면서 이 기쁨이라는 중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뇌의 기쁨이라는 중추를 통해서 뇌에 있는 우리는 그것들을 중심으로 모든 감정들을 컨트롤하고,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겪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나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신 정요한이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정요한이라는 사람으로, 나라는 사람으로 내가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어떠한 상처들로 인해서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뭐 별 문제 있나? 뭐 나만큼은 살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가 자기에게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겠죠. 하지만 내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나도 나의 모습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분명 그것은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서, 그 상처의 아픔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겪을 때 그 특정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함몰되어지고 다시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뭐 뇌과학 이런 걸 잘 몰라도 됩니다. 뭐 알면 더 좋겠죠. 하지만 몰라도 좋습니다. 뭐 조절 중추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나의 상황은 힘들어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상황이 고민되어져서 내가 지금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없어서 내가 기뻐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일회성의 기쁨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원천, 그 기쁨의 근원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69편 1편부터 보세요. 1절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첫 문장부터 정말 비장하지 않습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저는 이 시편 69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대한 이 표현이 물론 시지만 정말 시 같다. 정말 아름답지만 너무 슬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영혼에까지 지금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물이 무엇일까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들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도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계속해서 물이라는 것이 나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절 말씀에도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바로 외부로부터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진 사람들, 나를 부당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처들, 이러한 아픔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쁨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되어지고 누구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자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물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원수이고 누가 여러분들의 미워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8절 9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버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와 이 시편의 화자의 상황이 참 맞닿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를 바라보는데
오히려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 누군가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또한 내가 뭔가 수치스럽고, 또 그것도 괴로운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삶이 그러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지니 오히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들이, 그 두려움이, 그 걱정과 염려가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저희 가족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쁨이 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행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내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 안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계속되어진다면요, 계속해서 내가 그 상태에서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런 거리들은, 그런 물들은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가 이제 말랐다 싶은데 또 저 보세요. 비가 그쳤다 싶은데 또 오고, 그쳤다 싶은데 또 오고, 제습기를 계속 24시간 돌려도 계속 90%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계속 돌리는데 계속 90%예요. 도대체 얼마나 돌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장마철이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90%만 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서 잃어버려진, 빼앗겨버린 그 기쁨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 우리를 기쁨의 덩어리를 만드셨으며, 이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에너지 삼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그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렇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만 가지의 아픔, 상처들, 나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상황들은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의 문제,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 물질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이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면 그러한 문제들을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차원적으로 볼 때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라는 기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운영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 상처와 그 두려움과 그 아픔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나의 기쁨, 그래서 수렁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다시 나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또한 보여집니다. (15절) 말씀부터도 보면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떤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채 낭망하고 낙심하여 살아버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화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저희가 7월에도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내 안에 기쁨의 샘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은 다시 내가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의 상황을 맞닥뜨렸더라도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고 기쁨을 잘 배웠으면 두려운 상황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 정말 신기해요. 좀 전까지 울고불고 난리를 했는데 금세 언제 엄마 하면서 웃으면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저 매일 봅니다. 아니 정말 아이에게 크게 화를 내놓고 이제 큰 소리 쳐놓고 이제 제 마음도 혼내면서 내 마음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혼나서 막 울고 하더니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아빠 하면서 와가지고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이미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기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기쁨의 존재로, 그래서 이 상처와 아픔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함몰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샘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그 시간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